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7가지 가장 강력한 약속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약속들은 어떤 어려움도 심지어 사탄도 막을 수 없는 약속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7가지 약속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성경책 속 이야기나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고 절대로 꺾이지 않는 진리로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울려 퍼지며 바로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보증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깨진 약속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지도자도 기대를 저버립니다. 상황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느 날은 산꼭대기 정상에 선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음 날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라는 의문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알게 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나 죄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흔들림 없으며 예수님의 보혈로 보증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반드시 뜻을 담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볍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동기부여 말씀을 건네듯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목적을 담아 진리를 호흡 속에 담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선택사항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의 실수나 실패 혹은 왜곡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서 자신은 제외된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을 한 여정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저 분위기 띄우기나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가장 강력한 7가지 약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이 약속들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벽에 걸어두는 예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무기이며 다치고 파도가 몰아치고 영혼이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그러니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들 중 단 하나라도 진정으로 붙잡는다면 믿음이 흔들림 없이 서게 될 것이고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며 목적은 불타오를 것입니다. 예배는 더 깊어질 것이고 삶은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약속부터 시작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외롭다고 느끼는 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투명인간처럼 느껴지시나요?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단절된 느낌이 드시나요? 기도는 하지만 하늘은 침묵하는 것 같나요? 그 거짓말을 오늘 단호히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최악의 순간을 지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곁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그분은 계십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슬픔 속에서도 계십니다. 실패와 어려움, 후회와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포기했다고 해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해서 사랑을 줄이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서 증명된 진리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거짓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채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또 다윗을 보십시오. 원수들에게 쫓겨 동굴 속에 숨어야 했던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골짜기를 지날 때 오히려 그분이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삶이 순조로울 때만, 기도가 응답될 때만, 예배 중에 전율이 올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의문 속에서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언약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의 보혈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그 약속을 깨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 가운데 있다면 그 불 속에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폭풍 가운데 있다면 폭풍 속에 그분이 곁에 계십니다. 광야에 있다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은 그분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왕이 여러분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멀리 가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잘못을 했든, 얼마나 깊은 중독에 빠졌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 진실을 알고 다 떠나버렸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완전한 용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철저한 용서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건 부분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미뤄두는 용서도 아니고 내가 다음에 잘하면 용서해 줄게 하는 조건부 용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온전한 용서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계속 죄책감 속에 살길 원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목에 걸고 다니게 만들고 너는 이미 선을 넘어섰어. 하나님도 널 용서하지 않아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을 조금 고치려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한 부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까지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바닥까지 떨어져도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스스로 어찌해 보려 애쓰고 계십니까?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그저 마음만 아픈 겁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후회는 스스로를 계속 책망하게 만들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후회는 수치 속에 묶어두고, 회개는 자유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반드시 용서하겠다. 아마도 조건부로 내가 충분히 착하면이 아닙니다.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벌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끝내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 일부러 베드로를 찾아가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실패가 용서를 막는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받을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인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아픈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수치로 고개를 못 드는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미 대신 지신 짐을 여러분이 더 이상 짊어지고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지워버리신 과거를 계속 떠올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새 이름을 주셨는데 죄책감을 이름표처럼 붙이고 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용서하십니다. 단, 우리가 할 일은 있습니다. 그분께 나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숨지 말고 감추지 말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죄 값을 치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유를 선물하신 자리입니다. 3번째, 하나님은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날은 도저히 더는 못 버티겠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압박이 너무 무겁게 다가올 때,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때, 우울함이 거치지 않을 때, 책임감이 가슴을 짓눌러 숨조차 쉬기 힘들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힘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4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보셨나요? 하나님은 원래 강한 사람에게 힘을 더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쳐있는 사람, 힘이 다 빠져버린 사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동기부여나 기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아침에 마음을 다잡고 건강 음료 하나 마시고 얻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원래 혼자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힘만으로 짐을 지도록 설계된 존재도 아닙니다. 육체와 의지만으로 싸움을 이기도록 만들어진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고 그분에게서 오는 힘을 받아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신비입니다. 내 힘이 바닥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지쳐 있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실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이 일어날 완벽한 자리에 서 계신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은 무너져 있나요? 모든 걸 버텨내려 애쓰다 이제는 지쳐버렸나요?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자기 힘만 믿고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서게 하십니다. 그분은 불길을 지나가도 타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어떻게 아직도 버티고 있지 하며 놀라게 만드십니다. 지옥을 당황하게 하고 천국을 감동시키는 힘이 바로 이 힘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걸 잘 버티는 척 그만하고 진짜 힘을 가지신 분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때 힘이 솟고 평안이 넘치고 용기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광야의 모세에게, 도망치던 엘리야에게,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께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힘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깨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여러분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싸움에 지치셨나요? 영적인 공격에, 가족을 둘러싼 문제에, 마음을 괴롭히는 전쟁에, 매일, 오늘도 또 버텨야 하나? 하는 생존 모드에 지치셨나요? 그렇다면 분명히 들으셔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자나 치유자일 뿐만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전사이십니다. 원수가 다가오면 하나님이 직접 전쟁터에 들어오십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바다, 길은 막혔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더 열심히 싸우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싸움은 더 이상 우리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중독, 두려움, 대물림된 악한 흐름. 그건 여러분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법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린 스스로 해결하려 하고 두려움에 떨며 흔들리는 손으로 칼을 쥐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싸움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맡길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기서 단순히 죽으신 게 아닙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죄를 무너뜨리셨고 죽음을 깨뜨리셨고 어둠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싸우십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싸우도록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힘이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을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칼을 억지로 빼앗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관중석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신 분입니다. 적을 측면에서 치시고 아직 사용하지도 못한 무기들을 이미 부숴버리십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앞에 싸움을 갈라 승리의 길을 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혹시 지금 돈 문제로 마음이 무겁습니까? 한 달을 어떻게 버틸지, 가족 먹일 것을 어떻게 마련할지, 대출 이자와 각종 청구서를 어떻게 감당할지,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불안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건 소원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도 제목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그것도 겨우겨우가 아니라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공급은 늘 나타납니다.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한 과부의 빈 기름병을 끝없이 채워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부족함은 하나님을 당황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청구서 때문에 땀 흘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경제 상황이나 물가 상승 때문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월급에 제한받는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그분의 풍성함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부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건 탐욕을 채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살아갈 힘, 내일을 위한 지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은혜, 여정을 이어갈 양식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순종 뒤에 따라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향해 칼을 들었을 때 수풀 속의 순양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제자들은 소년이 가진 작은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기적의 나눔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싶다면 믿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해야 합니다. 위험해 보여도 나눠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렵더라도 걸어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공급이 흘러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정을 직접 계산해 보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수학적으로 풀어내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믿으라고 하십니다. 숨을 크게 쉬시고 고르십시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 의인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 자녀가 굶주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처음으로 실패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늘의 영광으로 보증된 약속입니다. 6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제 아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기도대로 되지 않은 순간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일, 병으로 무너진 날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모든 걸 의심하게 된 때 말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들이 선하게 쓰이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읽어보십시오. 모든 것이입니다. 축복만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좋은 순간들만이 아닙니다. 실패도, 괴로움도, 상실도, 헛되다고 여겼던 세월도, 여러분을 상처 입히고 떠나버린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해 결국은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상황 한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일이 여러분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지 못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함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쉬움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고통의 끝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빚어내십니다.
때로는 불을 지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팔려 구덩이에 던져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뒤집으셨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의 삶에서도 헛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흉터 하나, 눈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실패조차도 다시 쓰셔서 미래를 준비하는 연료로 만드십니다. 원수가 꾸민 계획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통을 간증으로 상처를 발판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붙으십시오. 아직 아프더라도, 아직 조용하더라도, 아직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언젠가 오늘은 아닐지라도 내일은 아닐지라도 뒤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때는 아팠지만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했다. 그때는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7번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또 끝나는 자리인 영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약속은 돈에 관한 것도 기적에 관한 것도 위로나 치유, 힘이나 평안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은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멸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언젠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교회에 꾸준히 다니는 것, 착하게 사는 것,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단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혹은 인생이 힘들 때 가끔 찾는 믿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온전히 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이 영생의 약속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약속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도 죽은 뒤에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영생은 심장이 멈출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삶을 드리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은 무섭습니다. 이 약속을 거부한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비한도 두 번째 선택지도 없습니다. 착하게 살았으니 괜찮다라는 조건도 없습니다. 다른 우회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 중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받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거나 영원히 떨어져 있거나입니다. 천국은 실제이고 지옥도 실제입니다.
그리고 영원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에는 너무나 길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결단을 미루지 마십시오. 종교 생활이나 감정, 습관에 기대어 영혼을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삶만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대신 자리를 내어주셨고, 벌을 감당하셨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모든 것을 바꾸는 선물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럼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겸손히 회개하고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위대한 약속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신학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단순히 몇 개의 성경 구절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저 기분 좋게 만드는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무기를 받은 것입니다. 무려 7가지나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약속들, 그분의 말씀으로 보증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확실히 세워진 약속들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돌아오십시오. 깨끗해지십시오.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더 이상 못하겠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공급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부서진 것도 아픈 것도 지금 이 순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약속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외우거나 벽에 붙여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고 붙잡고 삶의 기초 위에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폭풍은 반드시 올 것이고 의심은 속삭일 것이며 어둠은 덮쳐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필요한 질문은 말씀을 외웠느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느냐입니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약속을 잊었는가? 나는 어떤 약속을 의심하고 있는가? 지금 다시 붙잡아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과 베드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피해자처럼 살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나는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다. 나는 넘어졌지만 이미 용서받았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싸움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싸우신다. 나는 가진 게 적지만 하나님이 채우신다. 나는 아프지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나는 언젠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감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약속을 단순히 감탄만 하지 말고 실제로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으로 살고 숨쉬고 싸우고 절대 놓지 마십시오. 세상은 거짓말할 것입니다. 감정은 변할 것입니다. 원수는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건 과장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희망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 위에 인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7가지 약속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고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약속을 아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그 약속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